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신학과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그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성전 신학과 거룩한 전쟁 신학인데요. 자, 성전 신학은 그레고리 빌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 중에 하나인 그 템플 테올로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홀리 템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아브람 같은 그 족장들이 개인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또한 어떤 성전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시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전 신학적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죠.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가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제2의 성전,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헤롯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아주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분이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신자들이 바로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성전을 나타내는 헬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히에론과 나우스입니다. 근데 히에론은 사실 이제 성전 전체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할 때는 우리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성전 중에서도 그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지성소인데요. 그 지성소를 말할 때는 그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신자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은 뭐예요? 바로 지성소인 나우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 되면은 제3의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 건립이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뉴 제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성전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바로 계시가 내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라든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사실 그 국가의 최고 신들끼리 전쟁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죠. 그래서 각 국가는 최고 신을 모시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바로 신탁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바로 자기가 섬기는 최고 신이 바로 상대방 국가의 신을 무찔렀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 국가를 이제 무너뜨리면 그 국가의 신전을 갖다가 바로 회파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신전 기물들을 갖다가 가져다가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최고신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블레셋 민족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로부터 빼앗아서 어디 갖다 놔요? 바로 자기들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되죠? 다곤 신전이 바로 박살이 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갖다 놓죠? 바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마르둑 바로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모습을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1,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죠.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승리케 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 승리를 안겨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거룩한 전쟁에서의 그 사령탑 워룸에 해당되는 바로 이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죠.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일곱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인간 역사와 그 다음에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중심인 그 보좌 사상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세기 1장에서 통해서 이제 그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역사까지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상호 투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 보시면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저는 이제 거룩한 전쟁 선언이다.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 예고되어지고 있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머리를 깨뜨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시초 원시 복음이죠. 바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 또 사탄의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구약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대표적인 이제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에 이어지는 전쟁, 왕정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인가 동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는 뭐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야훼 거룩한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뭡니까? 말씀 사역,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가 바로 뭡니까?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완성에 대한 바로 야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더바인 킹으로서 이스라엘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전쟁을 수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바로 호리 워리어, 그러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신학의 두 기둥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전쟁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잖아요.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구약 신학의 두 가지 기둥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의 물리적인 그 전쟁은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뭐로 바뀌죠? 바로 영적 전쟁으로 바뀌는 거죠.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필요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죠. 바울도 이제 이런 정말로 그런 전쟁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로 사탄인 용이 바닷가 묵시적인 바닷가에 서서 바다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바로 일곱 머리 짐승 바로 정말로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의 여자의 후손과 바로 사탄의 군대와의 뭡니까? 전쟁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이러한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그런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초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뭡니까? 예수께서 신적인 왕으로서 그분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 삼는 구원사건, 바로 디바인 킹이죠. 그리고 호리 워리어는 뭡니까?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심판하는 사건이죠. 바로 이러한 그러한 전쟁의 이중성이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이제 완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해지고 사탄인 영도 무주경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악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신규강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데리고 오시는 사건. 그렇게 인간 역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신학, 그 다음에 야훼의 전쟁 신학이야말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하면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수행해야 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신학들, 아버지 하나님 언약 신학도 있고 구속사 신학도 있고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이해하는 정말 바람직한 바로 건강한 성경 신학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 신학을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올바른 신학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 손에는 말씀과 신학의 금을,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기사와 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